안녕하세요. 인생 토크 살롱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찾아오신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동트기 전 새벽 보리수 아래 고요히 앉아있노라니 이슬 맺힌 프리피 달빛을 머금고 있구나.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김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구나. 그대들이여, 오늘 이 시간 나는 그대들에게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노라. 세상의 모든 인연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만큼 깊고도 오묘한 것이 또 있겠는가. 전생의 업이 이 생에서 만나 가족이 되고 서로의 거울이 되어 함께 성장하는 것이니라. 내가 수많은 중생들을 만나며 보아온 바,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집안에는 공통된 무엇인가가 있었노라. 그것은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요 지위에 높고 낮음도 아니더라. 오직 부모의 마음가짐과 그들이 일상에서 지어온 말과 행동의 업이 자식에게 전해진 것이니라. 자식이 잘된 집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맺은 결실이니라. 마치 농부가 정성껏 씨를 뿌리고 가꾸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이 부모의 지혜로운 마음이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니라. 자식이 잘된 집 부모들의 공통된 말. 1. 나는 내 자식을 믿었다. 믿음의 에너지와 자비심의 파동. 그대들이여,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믿음이란 상대방의 불성을 보는 것이요,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진 고유한 성품과 재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무엇이 될지 이미 알고 있듯이 부모의 믿음은 자식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키우는 양분이 되는 것이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말을 더듬고 학문에도 뛰어나지 못했노라.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으나 그 아이의 어머니만은 달랐더라. 내 아이는 남들과 다른 속도로 자라는 것뿐이다. 때가 되면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이를 믿어주었노라. 그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너는 충분히 훌륭한 아이란다 라고 속삭였고, 아이가 실수를 해도 괜찮다,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라고 격려했노라.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의원이 되어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믿음의 힘이니라. 그대들이여, 믿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부모의 믿음은 자식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용기가 되고 그 용기는 다시 도전하는 힘이 되는 것이니라. 마치 햇빛이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부모의 믿음은 자식의 성장을 돕는 따스한 빛이 되는 것이니라. 믿음의 파동은 멀리까지 전해지느니라. 부모가 진심으로 자식을 믿을 때 그 진동은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자식에게 필요한 인연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업의 신비로운 작용이니라. 하지만 그대들이여, 진정한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자식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오히려 잘못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니라. 2. 간섭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내려놓음의 지혜. 그대들이여,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바람은 막힌 곳을 피해 가느니라. 자연의 모든 것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법이니 자식 또한 마찬가지니라.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니라. 오히려 깊은 관심을 가지되 그 관심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수행이니라. 마치 달이 강물을 비추되 강물에 뛰어들지 않듯이 부모는 자식을 지켜보되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한 노승이 젊은 제자에게 물었노라. 나무가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자가 답하길, 물과 햇빛 그리고 거름이 필요합니다. 노승이 다시 물었노라.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제자가 고민하자 노승이 말했노라. 공간이 필요하니라. 나무가 뿌리를 뻗고 가지를 펼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말이니라. 자식도 이와 같으니라. 사랑과 관심,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니라.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한다면 자식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힘을 기를 수 없느니라. 내려놓음은 쉬운 일이 아니니라. 특히 자식에 대한 내려놓음은 더욱 어려운 법이니라. 하지만 그대들이여, 손에 쥔 모래를 꽉 쥐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자식을 너무 꽉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것이니라. 어느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의대를 가기를 바랐노라. 하지만 아들은 미술을 하고 싶어 했고 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노라. 며칠을 고민한 끝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노라.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나는 믿고 기다리마.
단, 내가 선택한 길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그 아들은 미술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냈노라. 하지만 어머니는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았고 결국 아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만들어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노라. 훗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노라. 어머니가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기에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자식이 실패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니라. 실패는 성장의 스승이요 넘어짐은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니라. 부모가 모든 돌부리를 치워준다면 자식은 돌부리를 피하는 법도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법도 배울 수 없느니라. 3. 아이의 인연을 억지로 꺾지 않았다. 흐름을 따르는 부모. 그대들이여 강물이 바다로 향하듯이 모든 존재는 자신의 인연을 따라 흐르는 법이니라. 자식 또한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인연을 가지고 있으니 부모가 그 인연을 억지로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니라. 인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실타래요. 이 생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만남과 경험의 씨앗이니라. 어떤 아이는 학문의 인연을 타고났고 어떤 아이는 예술의 인연을 또 어떤 아이는 장사의 인연을 타고났느니라. 옛날 한 목수가 있었는데 대대로 이어온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노라. 하지만 아들은 나무를 다루는 것보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했노라. 목수는 처음에는 아들을 나무라 쓰나 어느 날 아들이 몰래 쓴 시를 읽고는 깨달음을 얻었노라. 아, 이 아이는 나무가 아닌 말을 다루는 인연을 타고났구나. 그날부터 목수는 아들이 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아들은 훗날 훌륭한 시인이 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었노라. 만약 목수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집했다면 세상은 서툰 목수 하나를 얻고 훌륭한 시인 하나를 잃었을 것이니라. 그대들이여 부모의 욕심이 자식의 인연을 가로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니 너도 의사가 되어야 한다. 내가 공무원이 되면 안정적일 텐데 그런 일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니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꺾어버리는지 아는가. 인연을 따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정이니라. 자식이 가진 고유한 빛깔을 인정하고 그것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니라. 마치 정원사가 장미에게 백합이 되라고 하지 않듯이 부모는 자식에게 다른 누군가가 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느니라. 때로는 자식의 인연이 부모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일 수도 있느니라.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 검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학자 집안의 자식이 운동선수가 되고자 할 수도 있느니라. 이때 부모가 할 일은 실망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 속에서 자식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니라.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그녀의 딸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노라. 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으나 딸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을 보았노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라면 엄마는 응원할게. 지금 그 딸은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며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노라. 4. 말을 조심했다. 말로 짓는 업의 중요성. 그대들이여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니라.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이 지은 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평생의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느니라.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말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노라. 그들은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실망스러워도 상처 주는 말은 삼갔노라.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니라.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왜 형만 못하니?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업을 짓는지 아는가. 이 말들은 독이 되어 자식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병은 대대로 이어지게 되느니라. 반대로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너를 믿는다. 이런 말들은 약이 되어 자식의 마음을 치유하고 용기를 푹 돋우는 것이니라.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이렇게 말했노라. 이번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는 아니란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기회를 얻은 거야.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되었고 훗날 아들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아버지의 그 말을 떠올리며 극복할 수 있었노라. 말의 업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게 되느니라.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부모의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그들의 성격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느니라.
그대들이여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느니라. 특히 자식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은 삼가야 하느니라. 옆집 아이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은 자식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열등감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모든 아이는 각자의 속도로 자라는 법이니 비교는 독이 될 뿐이니라. 긍정적인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매일 아침 자식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하게 되느니라. 5. 내가 먼저 바르게 살고자 했다. 부모의 마음이 곧 공부. 그대들이여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니라.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고 부모의 삶의 태도를 흡수하며 자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하느니라.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행동을 따라할 뿐이다. 이것이 진리니라. 부모가 책을 읽으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고 부모가 남을 돕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게 되느니라.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작은 거짓말을 자주 했노라.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고 해라고 하고 약속을 어기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노라.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거짓말을 하다 걸렸을 때 어머니는 깨달았노라. 아들은 자신을 보고 배운 것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어머니는 자신부터 바꾸기 시작했노라. 작은 약속도 지키려 노력했고 실수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했노라.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변하자 아들도 자연스럽게 변했다는 것이니라. 부모의 수행이 곧 자식 교육이니라. 부모가 화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 자식도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자식도 나눔의 가치를 알게 되느니라. 그대들이여 자식에게 공부해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배우는 자세를 보여라. 자식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라. 자식에게 꿈을 가져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라. 내가 만난 한 아버지는 40대의 대학원에 진학했노라. 아이들이 물었노라. 아빠는 나이가 많은데 왜 공부해요? 아버지가 답했노라. 배움에는 나이가 없단다. 아빠도 더 성장하고 싶어. 그 집 아이들은 모두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했노라. 부모가 먼저 바르게 산다는 것은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되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니라. 실수했을 때 자식에게 사과할 줄 아는 부모,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겸손과 정직을 배우게 되느니라. 6. 비교하지 않았다. 비교심의 독을 다스리는 수행. 그대들이여 비교는 만족을 죽이고 불행을 낳는 독이니라. 특히 자식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은 그 아이의 고유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요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것이니라. 모든 생명은 각자의 빛깔을 가지고 있느니라. 장미는 장미대로, 백합은 백합대로 아름다운 것이니 장미에게 백합의 향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마찬가지로 각 아이는 자신만의 재능과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 비교는 무의미할 뿐이니라. 왜 너는 형만 못하니? 옆집 아이는 벌써 이것도 하는데 너도 친구처럼 해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지 아는가? 비교당한 아이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것은 평생의 열등감으로 남게 되느니라. 한 어머니가 2 아들을 키웠는데 첫째는 학업에 뛰어났고 둘째는 운동을 좋아했노라. 주변 사람들은 자꾸 둘째도 형처럼 공부를 잘했으면이라고 했으나 어머니는 단호히 말했노라.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특별합니다. 공부는 못해도 운동으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어머니는 둘째가 운동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했고 그의 작은 성취도 크게 격려했노라. 결국 둘째는 체육교사가 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운동의 즐거움을 가르치게 되었노라. 만약 어머니가 계속 형과 비교했다면 그는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을 것이니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자기 자식을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포함하느니라. 우리 애가 너희 애보다 낫다는 마음은 교만이요 그것 역시 독이 되느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의 성장을 오직 그 아이의 어제와 비교할 뿐이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했구나. 작년보다 올해 더 성숙해졌네. 이것이 올바른 비교니라.
그대들이여 비교심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라. 세상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적어도 부모만큼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줄 수 있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자식이 세상의 비교와 평가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니라. 7.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 감사가 불러오는 복의 원리. 그대들이여 감사는 마음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불평할 일이 생기는 법이니라.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니라.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노라. 그들은 자식의 작은 성장에도 감사했고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했으며 때로는 어려움에도 감사했노라.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것을.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가족과 함께 감사 일기를 썼노라. 각자 어제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나누는 것이었노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일상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습관이 되었노라. 오늘은 비가 와서 감사해요. 나무들이 목마르지 않겠네요. 친구가 도와줘서 감사해요.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나누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지혜를 갖게 되었노라. 그대들이여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주파수가 되어 우주에 울려 퍼지고 같은 주파수의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게 되느니라.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주파수는 더 많은 불행을 불러오게 되느니라. 특히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감사해.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해.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해.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되느니라. 감사는 또한 현재에 만족하면서도 미래를 희망하게 하는 힘이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평안한 마음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게 되느니라.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그녀의 아들은 학습이 느렸고 또래보다 많은 것이 뒤처져 있었노라.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감사했노라. 오늘도 한 글자를 더 읽었네. 감사해. 오늘은 혼자 신발을 신었구나. 감사해. 그 감사의 에너지가 아이에게 전달되었고 아이는 비록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여 자립적인 어른이 되었노라. 8. 자식의 행복을 자식에게 맡겼다. 집착을 놓는 부모의 지혜. 그대들이여 행복은 각자가 정의하는 것이니라.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과 자식이 원하는 행복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느니라. 자식의 행복을 부모가 대신 정할 수는 없는 법이니라. 집착은 사랑으로 포장된 욕심이니라.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는 말 뒤에는 종종 부모 자신의 욕망이 숨어 있느니라. 자식을 통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 하거나 자식의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집착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니라. 마치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지 않고 하늘을 날게 해주듯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한 부자 상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기를 바랐노라. 하지만 아들은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노라. 상인은 처음에는 실망했으나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했노라. 내 행복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 아들은 의사가 되어 오지에서 봉사하며 살았고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 아버지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노라. 자식의 행복을 자식에게 맡긴다는 것은 방임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일이니라.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되 최종 결정은 자식에게 맡기는 것이니라. 그대들이여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니라.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듯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또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니라. 자식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반드시 손주를 봐야 한다. 이런 집착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드는지 아는가. 9.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경험을 통한 성장에 대한 이해. 그대들이여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운 아이가 있겠는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에 이른 자가 있겠는가?
넘어짐과 실패는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이니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성장도 멈추게 되느니라.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들은 자식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했노라. 물론 큰 위험으로부터는 보호했지만 작은 실수와 실패는 오히려 격려했노라.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니라.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한 소년이 자전거를 배우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다가 어느 순간 놓았노라. 소년은 넘어졌고 무릎이 까졌노라. 소년이 울면서 말했노라. 아빠는 왜 놓았어요? 아버지가 답했노라. 넘어지는 것도 배움이란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균형을 잡는 법을 알게 되는 거야. 그 소년은 여러 번 넘어졌지만 결국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인생에서도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되었노라. 그대들이여,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모든 것을 막아주려 하느니라. 하지만 온실 속 화초는 비바람을 견딜 수 없는 법이니라. 적당한 시련과 도전이 있어야 강인한 생명력을 기를 수 있느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느니라. 겸손, 인내, 회복력,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이것들은 책으로 배울 수 없고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는 것들이니라. 한 어머니가 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렇게 말했노라.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배웠구나. 이것도 큰 자산이란다. 그 딸은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도전했고 두 번째 사업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노라.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부모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부모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위로가 되느니라. 아빠도 젊었을 때 많이 실패했단다. 하지만 그 실패들이 지금의 아빠를 만들었어. 10. 돈보다 마음을 먼저 가르쳤다. 마음의 선함이 만드는 운. 그대들이여, 재물은 왔다가 가는 것이지만 마음의 부유함은 영원한 것이니라.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자가 진정한 부자니라.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들은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중시했노라. 그들은 자식에게 돈 버는 법보다 먼저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고 성공하는 법보다 먼저 선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노라. 한 가난한 농부가 아들에게 말했노라.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되자. 남을 도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란다. 그 아들은 비록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늘 밝고 긍정적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노라. 그의 선한 마음이 좋은 인연을 불러왔고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노라. 하지만 그는 부자가 된 후에도 어린 시절 배운 마음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았노라. 그대들이여, 마음의 선함이 운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가?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선한 사람들이 모이고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의 원리니라. 돈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니라.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돈은 도구일 뿐이니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니라. 마음이 바른 사람이 돈을 가지면 그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돈을 가지면 그것으로 해악을 끼치게 되느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정직, 성실, 배려, 감사, 나눔 같은 마음의 덕목이니라. 이것들이 갖추어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결국 물질적 풍요도 따라오게 되느니라. 불교적 심층 분석, 업과 인연의 신비. 그대들이여, 이제 더 깊은 이치를 설명하겠노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연결고리니라.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니라.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하고 부모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한 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교류 때문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업의 파동이라 부르느니라. 가정에는 그 집안만의 독특한 기운이 있느니라. 어떤 집은 들어서자마자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고 어떤 집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이니라. 이것은 그 집안 구성원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업의 장이니라. 부모의 집착과 기대가 왜 자식을 흔들리게 만드는지 아는가? 그것은 집착의 에너지가 무거워서 자식의 자유로운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니라. 마치 나무에 돌을 매달면 나무가 휘어지듯이 부모의 과도한 기대는 자식의 영혼을 무겁게 만드느니라. 반대로 부모가 비우면 비울수록 자식에게는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비움의 역설이니라. 빈 그릇에만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부모가 자신의 욕심을 비웠을 때 자식은 자신만의 것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느니라. 인연의 법칙은 참으로 오묘하니라. 부모가 선한 업을 쌓으면 그것이 자식에게 좋은 인연으로 나타나고 부모가 악한 업을 쌓으면 그것이 자식에게 장애로 나타나게 되느니라. 하지만 이것은 숙명이 아니니라. 자식도 자신의 노력으로 업을 바꿀 수 있고 부모도 참회와 수행으로 과거의 업을 정화할 수 있느니라. 자식을 잘 키운 집안을 보면 대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습관이 있느니라. 그것은 감사하는 습관, 나누는 습관, 존중하는 습관, 격려하는 습관 같은 것들이니라.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그 집안의 가풍이 되고 그 가풍이 자식들의 성격과 운명을 형성하게 되느니라. 그대들이여, 자식의 성공은 단순히 그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부모의 마음, 조상의 음덕, 가정의 기운,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닫고 가정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탐욕과 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을 다스리는 것이 부모 수행의 시작이니라. 자식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탐욕이요.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칠 때 느끼는 분노는 진노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니라. 이 세 가지를 다스릴 때 비로소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느니라. 실제 사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내려놓음으로 얻은 자유. 어느 도시에 한 어머니가 살았는데 외아들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노라. 아들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알아야 직성이 풀렸노라. 아들은 점점 숨이 막혀갔고 모자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노라. 어느 날 어머니는 절에 갔다가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노라. 손에 모래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있으면 모래는 그대로 손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이 어머니의 가슴을 울렸노라.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노라. 이제부터 엄마는 내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 내가 필요할 때 엄마를 찾아와 주면 그것으로 충분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노라. 아들이 먼저 어머니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모자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노라. 아들은 자유를 얻었고 어머니는 진정한 사랑을 배웠노라. 몇 년 후 아들은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노라.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요. 두 번째 이야기의 비교를 멈춘 순간. 한 아버지가 두 딸을 키웠는데 늘 둘을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노라. 언니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동생을 본받아라 같은 말을 습관처럼 했노라. 두 딸은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고 가족 모임은 늘 불편했노라. 어느 날 둘째 딸이 가출을 했노라.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노라. 나는 언니가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왜 나를 나로 봐주지 않으시나요?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깊이 반성했노라. 다행히 딸을 찾았고 아버지는 진심으로 사과했노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너는 너대로 완벽하고 소중한 존재란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비교하는 말을 완전히 끊었노라. 대신 각자의 장점을 찾아 격려했노라. 너는 그림에 재능이 있구나. 너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네. 시간이 흐르면서 두 딸의 사이도 좋아졌고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노라. 첫째는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예술가가 되었노라. 이제 두 딸은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며 아버지는 말하노라. 비교를 멈추니 두 딸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신을 먼저 바꾼 어머니.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노라. 매일 잔소리하고 야단쳤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고 모자 관계는 최악이 되어갔노라. 어느 날 어머니는 문득 깨달았노라. 내가 매일 텔레비전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서 아들에게만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자신부터 바꾸기 시작했노라. 텔레비전 대신 책을 읽기 시작했고 운동을 시작했으며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시작했노라.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니라. 어머니가 책 읽는 모습을 보더니 아들도 가끔 책을 들었고 어머니가 운동하러 나가면 아들도 따라 나서기 시작했노라. 게임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모자의 대화도 늘어났노라. 1년 후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노라. 엄마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더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지금 그 아들은 게임 개발자가 되어 건전한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노라. 어머니는 말하노라. 내가 먼저 변하니 아들도 변하더군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인 것 같아요. 부모를 위한 수행 가이드. 부모의 불안 내려놓기 명상. 그대들이여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이 명상을 실천해 보라.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으라.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라. 이제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하나씩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 걱정들을 구름이라고 상상하라. 구름은 잠시 머물다가 흘러가는 것이니 그대의 걱정도 그와 같으니라. 숨을 내쉴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 불안을 놓아준다. 나는 자식을 믿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 명상을 꾸준히 하면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 평화로운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달될 것이니라. 자식 바라보기 마음 점검법.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점검해보라. 오늘 자식의 장점을 몇 개나 발견했는가? 오늘 자식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했는가? 오늘 자식을 다른 아이와 비교했는가? 오늘 자식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는가? 오늘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는가? 이 5가지를 매일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라.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일상 수행이니라. 말 습관을 바꾸는 하루 5분 수행.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이 수행을 하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라. 나는 좋은 부모다. 나는 지혜롭게 자식을 기르고 있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자식에게 해줄 좋은 말 3가지를 미리 준비하라. 오늘도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쁘구나.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 이렇게 미리 준비한 말들을 하루 중에 자연스럽게 전하라. 말의 습관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운명이 바뀌느니라. 기대 내려놓는 연습 3단계. 첫 번째 단계 인식하기. 자식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종이에 모두 적어보라. 성적, 직업, 결혼, 성격 등 모든 기대를 솔직하게 적어라. 두 번째 단계 구분하기. 적은 기대들을 2가지로 구분하라. 하나는 자식의 행복을 위한 기대, 다른 하나는 나의 만족을 위한 기대. 정직하게 구분해보면 많은 기대가 사실은 부모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세 번째 단계 놓아주기. 나의 만족을 위한 기대를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 종이에 적은 후 태우거나 강물에 띄워 보내는 의식을 해도 좋으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 기대를 놓아준다. 자식의 행복은 자식이 정하는 것이다. 이 수행을 통해 부모는 자유로워지고 자식도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마음을 밝히는 마무리. 그대들이여 긴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노라. 부처가 깨달은 진리는 간단하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니라. 이 진리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적용하면 자식도 변하고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식에 대한 집착이 서로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니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대 자신이 잘 되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자식의 마음도 평화롭고 그대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니라. 기억하라.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그대에게 맡겨진 고귀한 영혼이니라. 그들을 통해 그대도 성장하고 그대를 통해 그들도 성장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화두를 그대들에게 남기노라.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어느 날 답을 찾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순간 그대는 진정한 부모가 되어 있을 것이니라. 그대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자식들이 각자의 빛깔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그리고 그대들이 그 과정을 지혜롭게 지켜볼 수 있기를 축원하노라. 나무아미타불.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자식의 길도 바뀌리라. 그대가 평화로우면 가정도 평화로우리라. 그대가 놓아주면 모두가 자유로워지리라.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니라. 고요한 새벽, 이슬이 햇빛을 받아 빛나듯이 그대들의 마음도 지혜의 빛으로 빛나기를 바라노라. 부모의 길은 쉽지 않으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수행의 길이니라. 자식은 거울이니라. 그 거울을 통해 그대 자신을 보고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으라.
그것이 자식이 그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니라. 오늘도 그대들의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기를, 그대들의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등불이 되기를, 그대들의 마음이 온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기원하노라. 부처는 말했노라. 1000개의 전투에서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니라. 부모가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이기는 것,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니라. 이제 그대들은 알았으리라. 자식이 잘 되는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놓아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니라. 그대들이여,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라. 그러면 그대의 자식은 저절로 잘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니라. 씨앗에 물과 햇빛을 주면 저절로 자라듯이 자식에게 사랑과 신뢰를 주면 저절로 성장하는 법이니라. 붓다의 가르침은 언제나 단순하고 명확하니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라. 그러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날 것이니라. 평화가 그대들과 함께하기를.